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뎃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의 우리 김필중 청년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따라가는 일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청년이 아까 앞에서 기타 친 거 아시죠?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다 해요. 그래서 그동안 드럼 치다가 이제 우리 찬양팀을 이제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타로 옮겼고 드럼은 이제 또 다른 형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팀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왕으로 살 것인가 아버지로 살 것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고 또 남편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회사에서는 대리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대표고 또 가정에서는 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지금 오늘 다윗 왕이 바로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발랑군의 수계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반란자를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 역할 가운데 어떻게 갈등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귀한 답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이제 다윗 왕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제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중대장을 세우고 대대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군대를 딱 셋으로 나눠가지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탁월한 장군들에게 그 부대를 맡깁니다. 자, 요압과 아비새는 누굴까요? 다윗 왕의 조카입니다. 다윗 왕의 조카로서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이 전쟁터를 누볐던 그런 용장들입니다. 또 이때는 누굽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 출신으로서 다윗에게 전향해 와가지고 다윗 편에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요압과 아비새 이때와 같은 용맹한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전쟁터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왕으로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자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 부하들만 내보내놓고 나는 뒤에서 안전하게 있겠다,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다윗이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왕궁에 편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전쟁터에 친히 나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여나 전쟁터에 나가면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서로 적이 되어서 얼굴도 못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전쟁터에서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왕이 그렇게 보통 나가겠다면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싸우십시다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말립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한 사람은 우리 10,000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후방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만류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백성들이 말했던 이 말대로 왕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가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고 10만 명이 죽어도 다윗 왕만 살아있으면 아직 패배한 게 아니에요. 아직 패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다 살아있어도 다윗 왕이 죽게 되면 그 전쟁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서 압살롬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지휘를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모든 전쟁의 상황은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앞장섰을 때 압살롬을 만나면 과연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나가는 자기의 군사들에게 용감하게 싸워라, 승리해라,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압살롬,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압살롬이 이미 성인입니다. 어른이에요. 반란의 주모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이 압살롬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어린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자녀들이 나이를 먹고 아무리 똑똑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요, 부모 눈에는 언제든지 내가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여린 자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고 60이 넘은 자녀들에게 그 연로한 부모들이 밥 먹었냐 물어보고 자조심해라 물어보고. 왜요?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은 계속해서 여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그러이 대우해라. 무슨 말입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이것입니다.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아마도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왕위를 빼앗고 자신의 후궁들을 욕보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은 여전히 반란의 주모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잠시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시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가 있어도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을 정도로 추악한 것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7절을 했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자, 당시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은 압살롬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압살롬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모인 군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추정하기로 아마 그때 다윗의 군대는 약 4,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서 역사하시고 압살롬의 대군은 참패를 당합니다. 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풀에서 죽은 자가 다윗 군대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이 조직적인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혼란과 공황 상태에서 그들이 이 숯불 속을 헤매다가 죽고 서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해서 죽고 또 공포에 들려 도망하다가 사고로 죽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협곡에 빠지거나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늪에 빠지거나 숯불 속에 사는 독사나 정갈 이런 것들에 물려 죽은 숫자가 칼에 죽은 숫자보다 많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상황으로 결과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인간의 결과, 인간의 계산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세상의 계산과 숫자, 재정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패한 다음에 이제 압살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우리 같은 이런 머리는 나무에 안 걸려요. 근데 그 당시 압살롬의 머리는 아주 풍성한 머리였습니다. 그게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은 머리는 나무에 걸린 상태로 공중에 대롱대롱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죠. 압살롬의 머리가 어떤 머리인가?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털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머리털을 자를 때마다 뭐 했다고요? 왕의 저울로 머리털을 재어봤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머리카락을 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정말 윤기가 나고 머릿결이 좋고 예쁘고 찰랑거리고 한다라도 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 머리를 무게 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자르는 순간 그냥 그것은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것을 모아서 무게를 쟀어요. 그만큼 자기의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털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자랑할 만한 것.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물질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거 자랑하다가 압살롬 꼴 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자랑하자. 자, 외모. 시간이 지나면 외모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70대, 80대, 90대 권사님들 20대 다 미스 코리아였습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모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돈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죽으면요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랑거리.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영생, 구원,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과 흔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신분들, 그것들이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 재물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자식이 참 똑똑해요. 그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거 감사의 제목입니다. 남편이 참 인자합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거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것들만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랑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자랑거리인 그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한 군사가 봤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군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은 10개와 띠 하나라는 것은 이게 상당한 보상인데, 은 10개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고 띠 하나는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전쟁 가운데 어떤 큰 전공을 세우게 되면 포상금이 나와요. 또 하나 훈장을 받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 10개와 띠 하나는. 그래서 지금 이 요압이 그 군사에게 물질적 보상과 이런 명예를 통해서 그 군사에게 설득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 군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의 1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18장 12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은 1000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그러한 돈이에요. 하지만 이 군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거액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군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왕이 명령했던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 새 장군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씀을 이 군사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군사가 요압에게 대답하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마지막에 보면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군사가 왕이 자기 아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압살롬을, 그러니까 다윗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군사가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까지도 지금 헤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젊은 압살롬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압 장군은 지금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있는 그 압살롬을 반란군의 수계로 보고 있는데 이 이름 없는 군사는 그 압살롬을 다윗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젊은 압살롬.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압살롬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요압 장군의 마음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요압 장군의 마음에 더 가까웠어요. 왜? 반란군의 우두머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반란의 씨앗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됩니다. 비록 왕의 명령과는 맞지 않지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압살롬을 죽이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아버지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요압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 마음에 동일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죠. 그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반역했으면 죽일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반역했으면 죽일 거면서 아들이 반역했다고 아들을 살려두면 그것은 맞지 않은 겁니다.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신앙 양심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저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어차피 이겼습니다. 굳이 압살롬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첩보해서 다윗에게 끌고 가면 다윗이 알아서 할 거예요. 다윗이 알아서. 불필요한 살인, 그것도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압살롬을 죽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압의 마음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중요한 거죠. 요압의 마음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전투에 임했으면 왕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왕을 위해서, 왕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행동을 요압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창 3개를 가지고 와서 압살롬을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딜레마를 요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지금 다윗 왕 앞에 요압의 압살롬이 살아있어요. 첩보돼서 끌려왔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왕으로서 공의를 세워야 될까? 아니면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로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 두 역할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목사인 저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의를 원하면 공의를 행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가? 왕으로 살아야 되는가?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죽음이라는 공의를 해가셨는가? 아니면 그들을 만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고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막 주일학교에서 얘들 막 찬양을 배우면 막 집에서 열심히 불러요. 근데 저 주일학교 찬양을 많이 알아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의 나침반.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예수님처럼 선택해.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뉠 때, 나의 이 역할과 저 역할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도 없을 것이고 실패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처분을 놓고 왕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나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졌든지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없이 고민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결책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